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에 교독을 끝까지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870쪽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그럼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또 오후에 배우면서 참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고 또 나를 알고 내가 어떤 또 아는 것 중에서 내가 어떻게 어떨 때는 참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어떤 해도 입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내가 되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되느냐 하는 이런 우리의 복 있는 위치를 이제 깨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참 세상은요 무서워요.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은요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성경에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만큼 세상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아지는데 세상만 보면은 세상이 정말로 두렵고 무섭고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사실 하나님 제일 무서운 분이지만은 두 번째로 사람들이 사람이 무섭다 하죠. 사람이 무섭다 하잖아요. 그다음 사람이 무섭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제일 사람들이 주의 많이 하는 게 불안한 나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안전장치를 자기의 그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첫 번째 불안해 갖고 시작한 게 아담이 그 가죽옷을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한 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하나님 당신 한 번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도록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선악과 먹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 돼버리고 나니까 이제 내가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려니까 무화과나무로 처말했다는 거는 그 아름답지도 못하고 금방 자기가 보호되자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자기를 꾸립니다는 게 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침화한 것 같은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래도 지금도 노후 준비하겠다고 뭐 이것도 들고 또 뭐 젊을 때부터 공부해서 뭘 또 준비하겠다 하고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것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게 자기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금생과 내생에 책임져 주시고 해 나가야 그게 제일 든든한 거지. 그런 거 갖고 인생의 그 불안한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병 안 나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는 게 낫지. 뭐 병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보험 들어놨다고 하는데 병 안 드는 게 낫지. 병 들고 보험 드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보험 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들긴 드는데 그거를 그만큼 그거를 뭐 엄청 뭐 몇 중으로 해놨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거 들더라도 여기 경제 수준에 맞도록 들어야지. 지나치게 되면 그것도 다 못하고 해약해야 돼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보세요.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얼마나 나라끼리도요. 그 안보를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렇대요. 미국도 혼자 자기 나라 안보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나라끼리 뭘 맺죠? 동맹을 맺잖아요. 예? 이렇게 큰 나라들도 한 나라에 아무리 강대국도 요즘은 자기 혼자 자기 나라를 못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못 지키지요. 우리 홀로 있으면 우리 벌써 삼켜졌겠지요. 어디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도 그렇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가 나 홀로 내 육신의 안보도 못 지키고 또 영원한 안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나라도 아무리 강대국이도 혼자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 하나의 육적 안보 또 나가서 신령한 구원의 안보 우리 혼자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자, 우리나라 보세요.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나라의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여기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뭐보다도 안보가 먼저 앞서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경제보다도 내 자신의 몸의 건강 또 여러 가지 또 나의 어떤 건강 말고도 무슨 여러 가지 안보가 있겠죠. 그 안보가 그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가난해도 건강하게 살고 또 남에게 무시 안 받고 살고 이러면 벌써 그 정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우리의 영생 구원이 있으니까 이 안보 위에 우리가 또 특별히 복을 받는데 그래서 저는 과거에 예수님도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찾아갈 때마다 인사가 뭐였죠?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옛날 인사가 뭐예요? 두 가지지. 진지 잡수셨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다. 이건 이제 없어졌어요. 옛날에 굶는 사람이 많아 놓으니까 밥을 드셨나 이제 그 높임말이 진지 드셨습니까? 근데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죠?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게 무사히 잘 잤냐 그 뜻이에요. 예, 무사히 하룻밤 또 잘 지내고 또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우리 그만큼 제 과거가 불안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먹는 거 뭐 이런 안보는 잘 됐는데 우리나라는 저 나라와 저 북한의 이처럼 그 전쟁 안보라는 게 위험하죠. 그러나 치안 같은 건 우리나라가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저기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미국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에 그 어떤 사람이 한국 전쟁난이 위험하지 않아 그랬대요. 절대로 안 위험해. 왜? 나 평창 올림픽을 마쳐도 한국에 살 것 같아. 그래 왜?
아니 우리 시카고는 인구가 270만밖에 안 되는데도 1년에 그 살인 횟수가 5천만 인구 한국보다도 살인 횟수 죽는 숫자가 더 많은데 인구가 20배가 많은데 살인 횟수 죽는 숫자가 미국보다 적어요. 그만큼 시카고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렇게 많이. 다른 안보가 필요 없어 여기는. 그래 이번에 평창에 와서 사람들이 경찰이나 군대가 별로 안 보여갖고 이상하다고 했다 했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는 또 불안하잖아요. 세상이요 미국 같은 선진국도요 치안적으로는 굉장히 총기 때문에 불안해요. 조금만 있으면 총기 나서 죽잖아. 그거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불안하대도요. 저 부자들 같은 데 가면요 어떤 도시의 지역에는 경찰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는 그 지역의 폭력배들이 그지 주장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 안전하겠어요?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면으로 지금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또 불안하다고 내 대로는 딱 불안하게 살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배우는 거는 우리 안보가 세상에 사는 동안의 안보도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건 안보하고 또 상관없어. 영원한 멸망이잖아. 그래 오늘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내게 대한 그 안보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걸 우리가 많이 깨닫고 가야 돼요. 사는 동안에. 인간의 그 욕심만을 잔뜩 갖고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같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가늠하다가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오늘 오전 말씀같이 그 날속에 사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땅에 사는 목적을 잘 알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이룰 구원을 잘 알아가면서 오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이런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또 안보도 세상만 안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영원한 안보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고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있는 그 안보를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먼저 봅시다. 자, 정권자들, 국회의원들 불안하겠어요? 편안하겠어요? 예? 다음 임기 때가 붙을까? 떨어질까? 다음 선거 때를 생각해서 불안도 하고 또 그것보다도 제일 첫 번째 국회의원들 공천 받을까 못 받을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공천 받아서 그 다음 또 들어가서 또 붙을까 떨어질까 다 걱정이고 또 그런 선거운동하다가 선거법에 걸려서 감옥 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또 그것도 걱정이고 문 대통령도 또 박근혜 이명박 같이 안 될 일이라고 어떻게 또 알아요. 그것도 알 수도 없고 세상은요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재벌들은 자 우리 그 나경수 집사님 지금 가난하니까 불안하십니까? 불안해요? 그러면 저 우리 누구지 그 이재용보다도 더 불안할까? 이재용도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그 사람도.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니까 불안하고 돈 있는 사람 불안 안 하겠지만 있는 사람 있는 대로 불안한 거예요. 그 세상이 권력이 높은 대로 불안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불안하고 배운 게 없으니까 불안하고 뭐 권세가 없으니까 불안하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했고 똑같이 다 하나님께서 가난하나 부자나 낮으나 높으나 뭐 총명하나 미련하나 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죄와 본죄 선악과를 먹어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무화과 나무를 엮어갖고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거로 전부 불안하게 사는 게 뭐죠? 인생인 거예요. 인생. 그것 때문에 사람이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돈으로
자기를 안보하려고 하고 권세를 안보하려고 하고 뭐로 안보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안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고가지면서 듣자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가리도다. 지존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 한문으로 보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일 높다는 뜻이 지, 그 이상의 최고가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 중에 최고의 존경을 받는다고 그 이상이 없다 하는 걸 지자를 씁니다. 이 지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이분이 은밀한데 사람들이 은밀하다는 거는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간 사람만이 그 은밀한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어느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어떤 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어떤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 지존자라거든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 은밀하다는 건 뭐? 남이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을 믿는 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일대제공로로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믿음을 잘 써먹으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90편 1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뭐가 됐다요? 거처가 됐다. 거처가 됐다는 건 피란처가 됐다. 나의 그 안식처가 됐다. 나의 보호처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그분의 은밀한 곳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든든하다면 서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 박이 터져 우리 같은 사람 못 들어갈 건데 우리 진짜 못 들어가요. 저 힘없어서 막 밀려면 나도 밀려 나가요. 안 돼요. 돈으로도 막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요즘 핵폭탄 거기서 보호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뭐 10억짜리 그 방공호도 사고 하잖아요. 보니까. 그건 돈이 없어도 못 들어가요. 저는. 근데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면 우리가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금생에도 보호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하. 근데 여기 은밀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대도요. 은밀하지 않으면 여기 아무도 못 들어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격이 그 사람들은 못하기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전능하신 자. 이 지존자는 전지전능자예요. 그늘. 무슨 그늘이라고 봐야 되겠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광야에 가면 구름의 그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 그 햇빛을 구름으로 막아주고 또 저런 사막 진동지방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 박농쿨 밑에만 있어도 시원하기 때문에 요나가 박농쿨 밑에 있었잖아요. 알죠? 박농쿨 밑에 그 지존자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가려다는 것은 아마 그 광야에서 구름으로 탁 가려주는 그 그늘, 그게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늘 아래 가리로다. 바로 우리는 이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신데도요. 지켜주십니다.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처요. 근데 이 같은 하나님이 지존자, 전능자 또 여호와라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다르게 나옵니다. 자, 지존자 그분은 제일 모든 존재 가운데 머리 되시고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고 그분은 전지전능자고 그다음 또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는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약을 선포하셔서 말씀을 이 말씀대로 믿고 살면은 주님께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고 전능하신 자의 그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 오늘 근데 여러분들 계약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약을 나타낼 때 제일 기본이 뭐냐 하니까 문서 계시입니다. 그 다음 또 무슨 계시죠? 자연 계시. 또 더 깊이 숨어 있는 게 영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주 동안 그 미투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그걸 세상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음성을 그때 말한 거예요. 그게 현실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에 나타난 자연 계시를 무시해도 안 돼요. 어떨 때는 우리가. 예.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문서 계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님 자연 계시를 또 받아가지고 또 깊이 기도해서 성경의 감동의 영감 계시를 받아서 세 가지가 합해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도 이거를 배경희 목사님 설교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하여튼 뭐 모르면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살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저도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철한 스승보다도 더 명철하게 나를 만든다, 이런 말씀이 있고,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시편 119편 이런 말씀이죠. 시편 119편 19, 1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내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또 104절을 보니까 주의 법도로 인해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왜 오는가 하면, 제가 어려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나를 가르쳐 주질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저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머리를 꾀를 써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서 껍데기 그 문서적으로밖에 모르되지만 그대로 해보니까 이게 뭐가 되겠나. 뭐 인간으로는 어떻게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걸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후에 그게 제 경험이 돼가지고 지금도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 맞지? 그러면 계산 안 합니다. 계산해봐야 내 머리가 뭐 그것까지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만약에 틀리지만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아직 하셨으면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아직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그 지혜를 의지하려고 안 하고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오늘 계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제일 우리가 만나기 쉬운가 하면 계약의 하나님을 제일 만나기 쉬워요. 말씀. 하나님을 제일 만나기 쉬운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 하나님 만나가지고 또 내가 더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깨끗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오세요. 더 깊고 넓게 깨닫게 해주세요. 예.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면 말씀이 그 이상 밝게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불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 발의 등불. 등불은 밤에 등불 비치면 몇 발자국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찬송가 우리 110장에 111장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가다가 보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고 어릴 때는 앞이 캄캄하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힘들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요 정도만 보여주시는 밤중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는 거, 어떤 넓은 일을 크게 생각 안 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요거부터 하면은 하나님 보여주실 거다, 이래 믿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는, 이 시간 회개할 거, 이 시간 순종할 거 찾아서 하면은 다음은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세요. 그럼 어느 시기 가면은 한밤중이 뭐가 되지? 새벽이 되잖아요. 낮이 뜨지만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그죠? 내 길에 빛이 되고. 그러니까 앞이 캄캄할 때
이럴 때 조용히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갈 이 시간 할 것만 몇 발 앞만 보고 그 걸음만 차곡차곡 천천히 가면은 나중에는 어느 시간 달려갈 수 있도록까지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안보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안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경제면도 안보가 있어야 나요. 또 어떨 때는 건강적으로 어려워요. 어떤 자녀들의 그 인도면으로 어렵습니까? 뭐 또 사람들에게 맹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 면으로 이런 사람들의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럴 때 그래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았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여기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부터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거 찾아서 이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 이렇게 하면 저는 금방 나의 뭐가 된 피란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천인이 그래서 이게 10편 23편에도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오늘 이 시간 말씀한 그 말씀 붙들고 가면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한대요? 함께 하시거든요. 요셉과 함께 했잖아요.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했잖아요. 그가. 그 다음 여기도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리자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 왜? 어떻게 하면은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것이 되고 전능자의 그날에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내가 그분이 나의 피란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요새라는 거는 적에게는 불리하고 나한테는 유리한 게 요새지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거는 해봐야 알지 안 해보면 몰라요. 안 해보면 몰라요. 예. 해본 사람은 또 하게 돼요. 그래 저도 뭐 평신도도 그렇고 목사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옳은데 고도하고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하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 믿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만 타협을 하고 사람들끼리 그만 이렇게 그만 자기 편한 인간 편한 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뭐 저번 설교 때도 그랬지만은 아가서 4장 6절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그 설교를 듣고 감동도 받고 설교하면서도 울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게 내 빛이 아니고 남의 빛이 됐기 때문에 현실을 딱 따면 어떻게 되지? 그 말 울면서 설교했던 사람도 쏙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그렇게 음례받았던 사람도 그 말씀이 어디 갔는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됐습니까? 아직도 남의 겁니까? 남의 거기 때문에. 응? 남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옛날에 그저 서북계에서 있을 때 집회 같은 데 가면 어떤 분들은 와서 처음 너무 은혜 받았고 이제부터 당장에 뭐 하겠다는 그렇게 뭐 다 하게 살겠다는 해서 집회 가는 날 마지막 시험 들어가고 다 날려가고 없어지고 그래. 아직 남의 거기 때문에. 내 거 같으면 그 현실을 가지고 또 그지 한 번 더 다질 건데. 응? 이 말씀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어려운 거 한데 내가 타협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게 해주세요. 그 계산을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의 경험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믿는 것도 중요한 건 맞아요. 일단은 내 경험도 어떨 때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옳다고 믿어보세요. 그럴수록. 예.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경의 증거가 말씀 자체가 말씀을 증거한다는 걸 자증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게 제일 확실한 겁니다. 그 다음 내가 이 말씀에서 살아봐서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경험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어떤 사람의 경험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2절이 오늘 말씀의 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 말이 그죠? 계약의 하나님. 제일 만나기 쉬운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껍데기만 가지고도 안 되고 말씀 안에 내적 영감을 받아야 돼. 내적 영감을 받으려면은 말씀을 이용하려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말씀에
내가 자기 중심을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이용하려면 그 말씀은 안에 내재적 영감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가르쳐 말하기 저는 나의 피란처요. 그 말씀을 정말로 내가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살면은 말씀이 생각나고 새겨볼수록 나의 피란처가 됩니다. 그 말씀, 그 찬송가도 좋은 가사들 보면은 자꾸 부르면 뭐죠? 자기의 피란처가 됩니다. 자기의 요새가 됩니다. 의리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근데 다윗이 음악적 소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제일 많은 거예요, 보니까. 다윗도 성경도 읽지만 그 성경의 구절을 갖고 깨달은 거 가지고 자기가 찬송을 자꾸 부르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이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잘하는 거, 근데 찬송의 깊은 은혜의 가사를 가지고 정말로 깊이 있게 부르는 사람은 정말 신앙에 많이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외우고 찬송 가사도 많이 외워가지고, 그러면 여호와는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뭐야?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피란처만 적군에게 내가 공격하기가 더 쉬워.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야, 피란처가 얼마나 좋아요. 피할 수 있는 데가. 내 의뢰하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고독한 것도 힘든데 제일 크신 분, 그분 한 분이면 돼. 그분 한 분이면 돼. 예.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신앙생활에는요, 분명히 인간적 고독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에 갈 때 갈수록 썩어지지 않고 유황의 작은 산으로 이 길로 가려고 하면 점점 좁아지잖아요. 혼자밖에 안 남잖아요. 신앙에 올라가려면. 그래서 고독해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고독하는데 두 가지, 자꾸 사람이 떨어져 나가니까 더 사람께 붙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고독하지만 더 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붙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야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저가 왜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을 삼고 피란처를 삼으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거는 이게 기만을, 속에는 기만을 말하는, 올무는 새들이 모르고 앉아버려서 잡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를 새 잡듯이 어떤 거짓과 기만으로 딱 이렇게 감언 이설로, 그죠? 어떤 그런 거로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감언, 그 올무에 걸린 거예요. 알겠죠? 예. 오늘 우리가 말의 올무, 이 말이 무서운 겁니다. 잘 말을 자꾸 들으면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갑니다. 구분할 말의 올무. 이거 건져 하나님께 은혜를 안 주, 이것도 넘어갑니다.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이 연병은 옛날에 요즘 지금의 그 전염병들, 요즘 전염병이 크게 무섭잖아요. 옛날에 전염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 연병, 이 무슨 연병을, 이 인간의 그 말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술술술 잘못된 그 어떤 그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전염으로 막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전염병 올무에서 건짐을 받는 거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타협하지 말고 살아보려고 하고, 그 안에 또 내적 영감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내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서 이 말씀을 떡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지. 자,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 마귀들이 말씀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찾습니까? 그냥 내 세계 저게 맞으니까 합리화시키려고 말씀을 이용을 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것들이에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참 바로 하나님 중심을 믿으려는 사람하고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경쟁에 나중에 대립이 됩니다. 아까도 오전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을 성경을 번역했다고 이 기존 천주교 교권을 가진 교황들이나 그 추기경들이 부관참시켰잖아요. 다시 우리나라는 부관참시 꺼내가지고 다시 능지처참시키듯이 이래 하는 게 부관참시인데 위클리프는 그 시신을 꺼내고 다시 화형을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걸 다시 불태웠대. 참 사람이 그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이 참 주관이 무서운 거지요. 아니 죽은 시신을 꺼내다가 다시 화형시키는 게 성경 번역했다고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을 양산시킨다고 성경의 해석권은 자기들만이 바로 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은 해석을 바로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주관을 갖고 성경 영어로 번역한 거는 이거는 이단을 동조하는 거라고 큰 죄를 지었다고 그게 부관참시와 비슷한 장대지라는 시신을 또 화형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보면 아니겠지요. 예? 지금 보면 아니잖아. 근데 그때 교황이나 추기경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뜻이라고 잘못 알고 하면은 모두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은 그 사도행전 5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잡아다가 막 그 감옥에 가두고 이제 공회에다가 재판할 때 가말리엘이 뭐라고 했죠? 봐라, 드다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느냐. 이들도 하나님께서 낳는지 인간에게 낳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놔둬라.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낳았으면은 우리가 잘못은 죄짓고 사람에게서 낳으면 사도로 망할 거니까 놔둬라. 이렇게 해서 사도들을 매만 때리고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교육자 때도 그랬어요. 제발 내가 호소하는데 성경에 어긋난 거 아니고 행정적으로 의견 차이 난 것 같고 정죄하고 치료하지 좀 말아라. 사도행전 5장 얘기하면서 성경이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 자기 의견에 안 맞다고 그걸 치료하면 되겠냐. 정죄하면. 그래갖고 교파가 숙화돼가지고 또다시 교회 가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거라. 난 우리 교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아니 정도 힘이 있으니까 그 죄인지도 모르고 저런 성추행,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예. 고은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 죄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요, 그게 힘의 논리에 힘이 약하니까 여론의 힘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이 바뀌는 얼마나 그게 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죄도 죄인지를 모릅니다. 사람이 좀 약간 어렵고 한 번씩 주니 간섭해줘야 겸손해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지 너무 세상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그게 좀 장시간 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베낍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대도요. 죄인 줄 알고 하는 거하고 죄인 줄 모르고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얘기해 보니까. 요번에 그런 걸 하나님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교기 안에도 그래요. 교기 안에도 봐요. 이클리프 찍을 때 그 사람 힘 있을 때는 보여요.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교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그 기독교 무슨 책을 쓴 사람인데 교회가 크고 돈이 많고 이러면 돈이 많고 사람 많고 세상에 부러울 게 많은 교회들은 그 교회는 거의 다 돈에 굴복하고 사람에 굴복하는 교회가 돼 있지 하나님 중심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벌써 세상이 좋은 게 꽉 차 있으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자체부터 벌써 돈 많은 교회는 목사님부터 장로, 교회들까지 다 돈에 사실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자유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돈이 많은 교회들은 돈 때문에 싸움해요. 나중에 보니까 돈 때문에 싸움 안 돼도 빚이 없는데도 돈 때문에 싸움 안 돼도 안 그런 교회가 없어요. 돈이 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어떨 때는 하나님 간섭을 받아서 좀 어려움 때도 있고, 또 하나님 평안도 주시면 또 적당히 좀 주시고, 또 적당히 어려움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끌어가시는 게 좋다고 보지. 너무 편안해서 막 교만할 정도로 평안이 오고,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서 좀 살려주세요. 그게 너무 오래 가도 또 이게 감당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또 특별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자, 3, 4절.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신다. 우리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자기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은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내가 겸손히 복종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말씀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기초로 덮은데, 기초는 새의 그 기치인데 그게 포근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다니. 방패, 손방패는 다릅니다. 방패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큰 방패 있죠. 이런 큰 거. 큰 것들을 하나의 그 대적의 화살들을 막는 거고, 손방패는 조그만 거예요. 조금 자기 몸으로 이제 칼로 도른다든지 이런 걸 막는 작은 세세한 그 마귀의 역사도 막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예. 너는 낮에 놀램과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우리가 하나님이 놀래게 만들면 밤에만 놀라는 게 아니에요. 낮에도 놀래요. 밤에 놀램과, 우리 밤에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우리 교회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못 나와요. 그것 때문에. 예. 근데 난 그거 나쁘다고 안 봐.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면 그게 겁내는 그 겁이 더 믿음에 굳게 세워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런 것들이 보면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우리는 항상 위험해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 저 정치계에 하나님이 특별히 올라간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떠나면 툭 떨어질 사람 없겠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진표 국회의원, 지금 그 저번에 문 대통령 국정 시작할 때 원장했잖아요. 국정 무슨 제일 머리를 했잖아요. 그분이 수원 무슨교회 장로님인데 저번 그 우리 교계 그 종교 과세 때문에 나와서 인사하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문 대통령 또 트럼프 만날 때 그 빌리그레암 아들 또 연결해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분들 보니까 현재까지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툭 내려앉으라 어느새 안희정 이상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또 있죠. 보면은 그 정계 안에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나는 박원순 시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줄 보더니 안 믿는 사람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은 보니까 예수 믿는, 꼭 예배를 주일날 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동성애 지지자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도. 응? 국회의원들 가운데 4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려앉으면 내려앉는 거지. 6절.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지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참 우리가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은요 육신의 이런 전염병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제일 큰 연병은 말로 막 돌아다니는 이 연병의 말에 넘어가는 이게 제일 큰 연병이에요. 그렇죠? 사람들 거의 어디서 시험 봤습니까? 말을 들어갖고 다 믿음 떨어지고 믿음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이 좋은 말을 들으면 이것 때문에 또 힘도 없고 또 믿음도 생기는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말이 엄청 그 사람을 전염병까지 상하게도 하고 엄청 또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는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을 잘해야 돼.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말하면 이 말보다 귀한 게 없어요. 돈보다도
말로 사람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고 말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래요. 말. 그렇잖아요. 연병이에요. 이 말, 이게 연병이에요. 연병. 연병은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전병. 그래서 그 바울사도 그 재판할 때 뭐라고 했어요? 더둘라라는 변사가 천하에 연병을 전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걸 그 사람은 뭐라 그랬지? 연병이라고 했어요. 연병. 전염성이 강하다. 그 복음은 말이지.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복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라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딱 거하고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아무 누를 해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대도요. 주님이 구분시켜주고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구별할 수도 없고 그 말을 또 지킬 수도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한다. 여러분들 지금 내 편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내 편 되면요. 나중에 보세요. 어느 땐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 힘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도리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천인이 내 옆에서 넘어지고 만인이 내 옆에 엎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그 죄악에 피동당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을 찾고 이루어드릴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매장당하듯이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 딱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을 수에 셀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많아도 아무 힘이 없다.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아까 90편에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쓸어가 버리면 싹 죽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 하나 못 건드리지 못해요. 노아 홍수 때 수많은 사람 수장당했지만 노아 8식구는 하나님께 지켜주셨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권세가 다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도리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바벨론의 권세자들이 도리어 어떻게 다 망해버렸어. 망해버렸어. 그거 담대히 좀 믿어보세요. 사람들은 그만 그런 사람들이 막 그 숫자가 오면 다 거의 타협해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또 오전에 설교 같으면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걸 생각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걸 그만큼 깊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저는 이건 뭐 제일 자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런 우리 김혜영 집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 건데 저는 그거 많이 생각하고 산다고 항상.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생각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요번에 어떤 목사님이 뭐 할 때 목사님 우리 중과부족이 안 돼. 이래서 그 앞에 옆에 놔두고 저번에 중과부족이라는 말 취소해 빨리 취소. 그러니까 알았어 취소하지 이제 이러는 거. 그건 믿는 목사가 할 말이 아니야. 내가 이제 했더니. 예. 그래서 8절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이 보응이 내게 보이리라. 땅에서도 우리가 악인들의 보응이 보일 때가 눈에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란 젖이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예. 여호와는 나의 피란 젖이에요. 예. 우리가 피란할 것 그분밖에 없어요. 시편 90편 1절 한번 다시 오전에 본문 1절 처음 외워봅시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근데 오늘 9절에 이 말씀과 같이 연결해 봅시다.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호와는 피란 젖이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예. 그래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성구를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인용해 갖고 너 성전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다 받아서 너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거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여호와로 나의 거처를 삼고 여호와로 거처를 삼는 말씀대로 예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순종해 살 때 주님이 너를 피란초로 보호해주고 또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용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로 나의 거처를 삼는 자로 이렇게 삼으면은 어느 길에서 너를 상하게 할 사가 없다.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말은 사자, 아주 맹수성으로 세상에 나를 막 삼키려 하는 사자, 그것도 또 젊은 사자, 더 맹렬한 세상의 그 분노를 갖고 나를 삼키려 하는 그 사자, 독사, 나를 괴교를 품어가지고 물어서 넘어뜨리는 거야. 이 독사는 나를 괴교를 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직접적으로 맹수같이 나를 달려들고 어떤 미혹을 해갖고 나를 넘어뜨려서 그 독에 또 이렇게 넘기는 그런 것들을 너가 다 밟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런데 이거 우리 스스로는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다 구분시켜 주시고 또 이게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한다고요. 어떻게 말씀의 사람에 대해서 붙들려 있으면 그 말입니다. 알겠죠? 내가 말씀을 이용하려면 안 됩니다. 말씀은 나보다 위에 있는 분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려면 내가 말씀에 도로 이용당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하고 권능도 행하고 이래 했지만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한 거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니까 하나님 거꾸로 나를 이용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한테 쏘은 거예요. 쏘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당할 뿐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14절.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니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설교한 게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만 하고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진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건짐을 받아야 되는 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사람도 사랑해야 돼. 저도 조심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보면 어떨 때 사람이 좀 경멸되고 무시가 될 때 있더라. 이러면 안 되지. 저도 경멸하고 무시도 해요, 사람을. 근데 금방 회식해. 왜? 이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다. 이래 생각. 얼른 회개를 해요. 예. 근데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무서운 건 아니고 도리어 경멸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가 나를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 사랑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에 형벌 받고 또 의를 입혀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 화친 완성을 하려고 죽기까지 화친 제물을 대체가지고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기까지 이렇게 큰 희생의 사랑을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큰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생명 다 드리고 내 생명 다 드려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런 깨달음을 가지는 자는요 구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마귀들이 그를 너 죽는다? 너 낮아진다? 괜찮아. 자기를 다 내놨기 때문에 마귀가 흔들 게 없어요. 그렇죠? 생명도 못 흔들지, 지위도 못 흔들지, 명예도 못 흔들지. 그러니까 마귀가 움직일 게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넉넉히 여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높아지는 거,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 높아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모든 만물이 볼 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라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나타내는 생활을 하니까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저가 어떨 때 내 이름을 알면,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름이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게 하는 게 다 나를 위한 거구나.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거구나. 주님의 역사의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 그분의 또 크심을 알게 되면은 그분의 큼을 알고 역사를 알면은
나는 당연히 저절로 높아질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그런 자를 높이시지. 누굴 높이겠어요? 내가 나를 높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사람은 자기를 못 높입니다. 내가 저를 높아지고 인간이 제일 급박한 게 고난, 멸망 속에서 건진받으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건진받고 조금 여유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 하잖아요. 안 높아져. 하나님께서 높여야 높아지는 거예요. 자, 멸망에서 건진받고 고난에서 건진받는 것도 주님이 건져줘야 되고, 높이는 것도 주님이 높여줘야 돼요. 그 다음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이 오늘 우리 간구에 응답해 줘요. 어떤 자에게 대해서.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를 삼고 또 요새를 삼고 또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삼은 자에게. 말씀. 일단은 제일 만나기 쉬운 게 말씀 하나님입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그 말씀 안에 계신 내적인 영감, 성령의 감동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는 말씀에 나를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서 가야지. 내가 말씀을 이용하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이해되는 말씀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잘 아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을 때 이해하고 무조건 순종해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됐지. 이해해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이런 자의 응답은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리라. 그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아요. 주님 함께해 주셔서 다 건져주세요. 이런 환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사람 되고, 땅의 게 안만 좋아도 이 하나님보다 좋은 게 없구나 하는 것을 땅의 이 환난 가운데 다 경험하고, 어떤 거 다 내놔도 주님은 못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